아멘. 부활 찬송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아주 이례적인 분위기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온 세계를 드리우고 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더 사망의 공포를 더욱더 육신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이 즈음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처럼 새 몸으로 있고 부활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이 부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삶과 죽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더욱더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중세 유럽에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요, 3분의 2의 인구가 죽어나가는 현상에서 그럼 그때도 부활절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혼란스럽고 그리고 더 험숙한 분위기였을 텐데, 그러나 그 속에서 참된 신자는 정말 나도 곧 내일 전염이 되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위협 속에서 오히려 주님 부활하신 날을 감사하는 그 부활절에 우리의 부활을 더욱더 소망하는 그런 부활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온 사회는, 온 세상은 아무래도 이 속에서 신자들은 이 부활의 은혜와 소망을 더 실질적으로 깊이 느끼면서 오히려 이때에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남은 삶을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3절을 보시면은 이 헬라어 원전으로 보게 되면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그날에라는 말로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어려운 질문으로 시비를 거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냐? 당장은 바로 앞달락을 시작하는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15절인데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종합하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아주 곤욕스러운 질문을 던졌던 그날에 이제는 다음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또 다른 대답하기 너무나 곤란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이 두 파는 정치적이자 종교적인 실권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서로가 앙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꼭 여당과 야당이에요. 앙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파의 사람들이 같은 목적으로, 그것도 같은 날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각각의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내었던 이유는 대중을 향한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버렸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영향력으로 종교적인 외식과 탐욕에 빠진 그들을 더욱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에 예수님께서 끓어오르던 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날이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었죠.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소동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더욱 건드려 버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귀족들의 모임이 사두개파였거든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성전이란 그들의 신분적인 권력의 원천지였습니다. 또한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바리새인들에게 성전이란
그들이 유대 사회에 끼쳤던 종교적인 영향력의 원천지였습니다. 따라서 그들 모두에게 이 성전이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파워를 그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의 매매상과 환전상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희생 짐승을 매매하거나 돈을 환전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서 오는 유월절 순례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외국에 사는 재외 유대인들이 제물로 쓸 짐승을 끌고 오기란 불가능하죠. 설사 가져오더라도 그 오는 길에 병들거나 흠이 생기면 제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흠 없는 짐승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 수밖에 없고요. 또 외국에서 오니 자연스럽게 돈을 환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편해 보이니까요. 충분히 재물을 가져올 수 있는 거리의 사람들끼리까지요. 재물을 돈으로 사게 되고요. 더 문제는 그렇게 수요가 늘다 보니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업자가 생기면서 전문업자가 생기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당국자들이 이 이권에 개입하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희생제물의 매매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성전에서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 성전 매매 장소는 성전의 넓은 테두리에 속한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이제 접근하지 못하는 하지만 넓은 테두리 안에 그 성전 관할 구역이거든요. 이 역시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매매하는 일은요.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 권력과 이득의 원천과도 같은 이런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간섭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말씀의 가르침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이게 그들의 분노를 자극시켰고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제거하려던 그들의 계획을 더욱 신속히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날인 고난주간 화요일, 지난주로 치면 주일날 종려주일이랄까요. 월요일날 성전에 와서 성전 매매상들을 확 뒤엎어버리고요. 그 다음 날 화요일 주님께서 다시 성전에 나타나셨을 때 이들이 주님에게 접근해서 먼저는 사람들에게서 그 영향력을 떼어놓으려고 어떤 대답을 해도 이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한 질문을 이 두 파가 각각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성전에 지금 유월절 지키러 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주목을 받고요. 그러니 군중들 속에 쌓여 있는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사람들의 영향력을 떼어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만든 곤란한 질문은 정부에 세금을 내는 문제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묻죠. 17절인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왜 옳무 덧치냐면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실망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곧바로 로마 군대에 체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이 더는 걸고 넘어질 수 없는 명답을 주시죠. 그 유명한 명답이 뭡니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차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두개파의 덫이었습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이 던진 그 질문은 오늘 부활절의 주제인 부활에 관한 것인데 그들은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란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인데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3의 은혜와 권세를 선언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세의 성공과 영광과 권력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모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층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니까요. 이 땅에 있을 때의 부하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들의 신앙적인 특징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들은 모세로부터 전해진 모세오경만,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모세오경이거든요. 이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부정하였던 근거도 이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어떤 신학이나 가르침도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 역시 이 땅의 육적인 삶의 연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쩜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구원과 은혜의 증거라 여겼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신앙의 규율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비난하신 게 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만큼 이 땅의 부와 권력의 관점으로 부활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덫을 놓기 위한 사두개인들의 부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실로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 땅의 삶의 연장쯤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부활관도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완전히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까지 더는 할 말이 없는 참 놀랍고도 명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무에 놓으려고 했던 이 두 판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답이 너무나 명확하고 사람의 권위로는 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사두개인들이 놓은 덫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해지는 한 가지 곤란한 예화를 사용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계대결혼법이라는 사회적인 풍습 가운데 희박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한 가지 복잡한 경우를 예로 듭니다. 당시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가문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동생이 그 안에, 그러니까 형수죠, 형수를 취하여 자녀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형의 자녀가 되고요, 그래서 형의 땅을 상속하여서 형의 가문을 잇는 것입니다. 이런 걸 계대결혼법이라고 하죠. 대를 잇도록 하는 결혼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도 자녀를 가지지 못하고 죽고, 그래서 셋째 형제가 이어서 형수를 취하였는데 역시 자녀를 가지지 못한 채 죽고, 그렇게 해서 쭉 7번째 형제까지 이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지만 다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도 죽었다면 과연 부활 때 그 여인은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곤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 생각이 아마 이것만큼, 이 경우만큼 부활에 대한 모순의 경우를 보여줄 게 있는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마 평소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부활에 대해 논쟁할 때도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예로 들어 논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이들은 부활이 없다니까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시는데,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에게서 평소 듣지 못한 그런 바리새인들의 반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쩜 이들은, 이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대답을 예수님이 할 거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논쟁했듯이 그 다음 공격적이고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것을 더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줄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실제 바리새인들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율법 해석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율법 해석을 내렸냐면 바리새인들은 그 아내는 부활 시 7형제 중 첫째의 아내가 된다는 판결과 율법 해석을 내린 바가 있다고 해요. 장자 우선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 속에 있습니까? 그 다 7명의 아내가 될 수 없지. 그러니 첫째의 아내가 되어야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전혀 들을 수도 알 수도 없었던 부활시 신자의 상태, 즉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오직 천국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답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는 종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현세의 가족관계, 더 나아가 이 땅의 육적인 관계를 모두 뛰어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한 가족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늙어가시는 분들이 혹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합니까? 천국에 와도 내가 이 장애로 가진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나? 천국에 하면 내 이 쭈글쭈글해진 피부가 이렇게 태어나나? 전혀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천국은 새로운 몸이죠. 새로운 육신이죠. 거기에는 지금처럼 잘나고 못난 기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지금과 같은 제한된 관계의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서로 질투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천국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육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그 몸은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의 분리가 아닌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29절과 3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나는 이 땅에서 장가 갔는데 그 천국에서는 다시 장가 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요. 부활 때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는 장가 갈 일도 시집 갈 일도 없는 지금과 같은 존재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천사와 같은, 여러분 천사는 남녀의 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의 육신이란 어떤 것인지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몸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은 잠시의 육안으로 그것을 보고 잠깐은 그러면 시각적으로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그 상태를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우리 모두 그것이 당연한 상태가 될 테니까요. 어쨌든 주님의 대답은 이것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부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내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방금 전의 가르침과 달리 부활이 현세의 삶에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부활신앙이 없는 믿음은 실제 이 땅에서 얼마나 거짓되고 죽은 믿음인지, 곧 부활과 현세의 삶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즉 부활은 내세의 삶에 관한 교리이죠. 그러나 동시에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 천국에서 이루어질 새 몸의 부활이 어떤 상태인지 주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때가 되면 알겠지 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될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주님의 이 다음 가르침, 그 부활이 현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은 상상도 혹은 교리적인 이해도 아닌 삶의 실제이자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갈 천국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이렇더라, 다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상상할 필요도 없고, 상상은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부활은 내세에 대한 교리죠.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 주님의 가르침은 모두가 신자라면 여러분 묵상하고 적용하고 자기 삶의 실제여야 하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부활은요, 내세에 대한 교리지만 현세의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두 번째 부활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부활도 내세 삶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드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모세오경 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더 할 말이 없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모세오경만 믿지 다른 성경을 봐, 부활의 가르침이 있지 않나, 이게 아니에요. 바로 모세오경의 그 대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3.13절 끝절을 보시면 이 가르침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데,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도 놀랄 일이지만 그보다 더는 아무도 죽은 자의 부활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 모세오경에서요, 이 사두개인들이 반박하지 못할 부활의 근거 구절을 주님이 드러내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버린 것이죠. 그럼 주님이 내밀었던 모세에게서 나온 말씀 구절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주님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31절과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 말씀은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의 인용인데, 이 구절은 이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주님께서 신자의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적으로 죽은 지 400~500년이나 지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어서 그 존재가 사라진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만약 이들이 부활이 없어서 죽어 끝이 난 존재라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미 죽고 없어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미 죽고 사라진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죽어서 이미 끝이 난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으며, 모세 또한 어떻게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자기 생명과 삶을 그 사명에 바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말씀에 모세를 그들의 최고의 권위자로 생각하던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한 말씀으로 단지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모순된 생각과 교리만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순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순된 삶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육신으로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만을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있으니 이 땅에서의 부와 권세와 성공면 그렇게 집착하며 단지 하나님을 이 땅에서의 너희의 복의 도구로만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의 삶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현실을 보라. 너희의 현실을 보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로마인들의 권세 아래 있는 너희의 비참한 현실을 보라. 그러면서도 너희가 구하는 메시아는 오직 로마의 권력을 이기고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의 권세를 가지게 하는 그런 메시아니, 너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그 영광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여호와의 품에 안겨 본향에 거하는 살아있는 야곱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의 비참한 그 현실의 삶에서 능력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얼마나 역설적인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영적이자 사회적인 권세를 가지고 마치 너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 양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도 정작 너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 이 땅의 권력에 타협하는 삶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너희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정작 아브라함의 영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은 믿지 않으니 이 땅에 너희 삶에 참된 거룩, 참된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자랑처럼 내뱉는 문구가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정작 아브라함의 영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아브라함도 주님처럼 부활할 소망을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모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은 지 400~500년이나 지난 사람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을 합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나의 나라에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우리 하나님, 이 말이 아니라요. 우리 눈에는 죽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 이 뜻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죠. 근데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어서 너희 눈에 안 보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 영이 살아있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들이 다 믿음 안에서 다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사용하시되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론 고난과 시련 가운데, 때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 나라에서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요, 이 땅의 삶이 다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믿음 가운데서 쭉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산자들의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삶을 타협지 않고 약속과 말씀을 따라 찬송과 감사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의 삶이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아픔과 시련과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게 능력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신자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의 삶에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의 힘이 능력의 삶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이 능력의 삶이 아니에요. 명예의 힘, 세상 부러움을 살 영향력의 힘이 능력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삶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삶의 실력은 고난 중에서도 낙심치 않는 힘,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힘, 바로 그 내적이고 영적인 힘이 진짜 삶의 능력이요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실력을 갖게 하는 마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비록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잃지 않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3장으로 잠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지 하나님께 대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기도 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보면은요, 나는 어떤 것에도 규정되지 않는 나 자신이 나 있나 뭐 이런 말씀처럼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상황에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의 말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있는 하나님. 그 의미가 다음 3장 55절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비참한 현실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형이상학적으로 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의미의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있는 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는 자라는 것입니까? 내가 택하여 약속을 주며 구원한 나의 백성과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I am that I am의 의미입니다. 나는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택하여 약속하여 구원한 내 백성과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있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에게는 죽어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택하여 구원한 백성을 떠나지 않냐고 그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게 하는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요, 그들이 죽고 난 후에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한다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죽고 없어졌지만 내가 이제서야 너희에게 약속을 이룬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은 영원의 일입니다. 즉 우리를 영원 속에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부활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너희가 추구하며 사는 삶이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없는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너희 목표를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참된 신앙이요,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긴다면 너희 소수는 권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잠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너희의 가르침 안에 이 땅에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막 메시아를 구하는 너희 백성들의 삶에 주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잠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잠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와 권력 속에서 너희 가르침 아래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메시아를 구하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너희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리고 그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안다면 이 땅에서의 너희가 권력과 부와 성공을 내려놓고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압도가 되는 참된 성공의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안다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안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당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진짜 신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여러분 신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 나라 오기까지 이 땅의 현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잠시의 성공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고요. 잠깐의 실패처럼 보이고 잠깐은 여러분 더 처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현실 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그 나라에서의 부활에 대한 소망만이 신자를 정말 참된 신자 되게 하고요,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게 하고 그런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현실의 삶을 어떤 형편 속에 있든 영적으로 이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란 뒤에 올 모든 열매의 시작이자 보증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의 부활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분이 부활을 위해 죽으실 이유도 없고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재림의 날에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은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못한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고 여전히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약속을 믿으며 그때 일어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날, 그것이 부활절이고요, 그 부활의 의미와 그 부활의 묵상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1년을 살아갈 힘을 얻는 날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과의 이 부활 논쟁도, 그리고 그 앞날의 성전 청결 사건도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논쟁은요, 주님에게는 곧 있을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던지신 질문이에요. 던지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때로부터 여러분 5일 뒤죠. 이때로부터 여러분 3일 뒤에 죽으시고 5일 후에 여러분 부활하실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부활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곧 나의 부활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부활의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소망하라. 그러면 그 소망이 이 고통의 현실을 이기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리라. 주님의 모든 자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부활의 날을 소망했기에 그들 대부분이 그 환난의 날에, 특히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주님처럼 부활할 자신들의 부활의 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눈물과 시련과 근심과 억울함과 아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마치 내 신앙의 실패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려는 그분의 섭리임을 깨달으시고요, 불평과 원망과 타협의 삶이 아닌 묵묵히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시는 천국 백성의 삶,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들도 행복한 그런 복된 삶들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을 우리는 얼마나 교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까? 주님, 부활은 어차피 죽어서 만나게 될 이 땅의 삶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요, 현재의 삶을 참된 신자의 삶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신자는요, 잘못된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구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성공을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얼마 살지도 않을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내 생각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실 그 날에 영원한 주의 나라의 산자로 있을 그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처럼 내가 새 몸으로 부활할 날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